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3일길 네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3일의 이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요. 아브라함의 3일길, 즉 3일길의 여정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아픔을 느꼈는지, 그 아픔의 메시지, 아픔 속에서 그가 느끼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봤다면, 아브라함의 이 3일길의 여정, 준비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앞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의 3일길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3일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3일길 마지막 내용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약속의 장소까지 도착한 아브라함, 약속의 장소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세팅해 놓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독자를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자를 먼저 데리고 와 계셨고, 하나님의 독자를 데리고 와 계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독자를 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고 재밌다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독자를 상징한 순양은 거기서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근데 누가 잡죠? 누가 잡았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자가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듯이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에게 항상 뭘 준비하러 가시냐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흠없는 양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누가 준비하셨냐? 흠없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흠없는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흠없는 양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양을 누가 잡았냐? 아브라함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를 대표해서 잡았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짐승에게 안수해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잡았다라는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자가, 죽인 자가 바로 우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잡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오면 안수하고 안수한 자가 직접 잡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당신이 준비한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순양을 준비하시는 장면, 그리고 순양을 잡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또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뭐랄까 어떤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까지 끝까지 가보지를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 생각, 내 삶, 내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의사를 버리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앞에 시원한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바다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지, 안 들어가면은 여전히 덥겠지, 수많은 공상만 하고 있으면요 바다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면 바다가 주는 시원함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죠. 우리가 대부분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내 삶을 내어 던지거나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까지 순종하면서 걸어가 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삶의 잔상에 우리 삶 가운데 왜곡되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왜곡되게 혹은 잘못 심겨져 있다는 것은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까지 가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장소까지 끝자락까지 많이 가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의 자리까지 가게끔 만드는 것은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주실 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 나 못한다 그러지 말고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도 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만 안 가기로 하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못한다 못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늘 제가 반복하는 여러분들 당부드리는 내용이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이 귀가 이 마음의 자세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저는 입이 변질되면 안 되고 여러분 귀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귀에 늘 겸손하게 그 마음이 사라지면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엎드리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장소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내면에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로 하여금 결국 그 말씀의 끝자락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봐서 그래서 십자가 하나씩 하나씩 못 박아내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또 다른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좀 함께 읽고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 드린 사건을 좀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찾아가지 않았겠죠. 뭔가 생각하면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찾아갔을까요? 그냥 나하고 이렇게 쎄쎄쎄 이렇게 잼잼잼 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갈 때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수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때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눌까라고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명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 죄와 죽음 가운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또 하나님이 무엇을 내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재조명하면서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지만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겠냐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과 당신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일, 너희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알려주기로 작심하고 결심하셨다라는 거죠.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온 인류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그렇지만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지불되어야 되는지를 내가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만 딱 봐도요, 참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슬픔의 상황, 아픈 상황이 올 때는요, 기회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깊은 절망 속에서 찬양해 볼 수 있고 예배해 볼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리셨다고. 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는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 메시지에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너를 와라고 그러는지를 말을 해줘 버리면 충분하게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될 것, 그리고 슬프고 괴롭겠지만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고통스러워해야 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그가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 한 편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연출가이고 최고의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연출하고 있고 세팅을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와 그 일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만 말하고 떠나셨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쳐야 된다라고 떠나셨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복잡 미묘한 아픔들을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 때,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분이 기대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게, 내가 너에게 아무런 것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껏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너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그거 하나만 기억해주고 와주기를 기대하고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뭔 하나님이 인간을 믿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 주는 거지, 그 메시지와 그 본질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우리를 믿어주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입은 선택하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기대에 충족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담스러운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부담이라고 우리가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역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잘못 선택해서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이야 누굴 탓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미련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아비들이 마찬가지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잘못으로 주어진 책임이지만 부모는 같이 그 책임을 짊어져 줍니다. 그게 아비고 부모예요. 그렇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삶도 있어요. 내가 원해서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 가문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이 자녀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이런 성향의 자녀를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전혀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삶, 근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일 때, 나에게 참 아픔일 때,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냐,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 버린 내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갈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대한 믿음이에요. 기대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힘든 걸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아브라함의 장막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는 다윗의 장막은 이렇게 막 마음에 뭐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장막 역시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번은 세상을 심판한 분이야. 죄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그냥 치시는 분이야. 공의 하나님이야. 죄인들은 짤도 없어. 그냥 다 그냥 죽이시는 분이야. 이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괴로워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찾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줘요. 내가 뭐하러 가는지. 그 얘기가 뭐예요?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 심판하러. 거기 네 조카가 있지. 내가 그걸 심판하러 가는 이유가 거기 의인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나는 거기 심판하러 갈 거야. 근데 천사들은 다 떠났는데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하나님만. 아브라함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얘기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 좀 잡아줘라. 잡아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이 그래. 이게 뭐죠? 야, 50명도 많다 이거사. 어디서 지금 버르장머리 피죠? 하나님 딜을 해.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순수하게 계속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뭐 하기 싫다라는 겁니까? 심판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서 말세 지마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심판하길 기다리는 분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장막을 들렸다가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은요, 세상은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만 우리 뇌리에 남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되, 공의를 심판하시되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의 본심은 적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죄악된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려서 당신의 마음을 내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내가 죄악된 세상에 내려가서 내 아픈 마음을 좀 공유하고 싶은 친구,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벗.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리라, 벗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믿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에게 당신의 아픔, 당신의 슬픔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만 공유해 주길 원해요? 내 아픔만 공유하시고 당신의 아픔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나는 알 바가 아니고 그냥 내 아픔만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그 과정 가운데 왜 나 아프게 하지 말고, 그건 난 관심 없고 그냥 나한테 복 주기로 했으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아픔의 시간을 주시는지,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지금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보다 힘센 요술램프의 진이로 여기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겠죠. 빌면,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문지작 거리면, 하나님을 만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해줄까? 네 필요가 뭐냐? 뭐든지 말해라. 우리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오다 보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일 간구하면서 살아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가정의 아픔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장 먼저 우리 출입사님 먼저 가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간사님 먼저 가시겠죠. 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장 뜨거워야 되고요, 가장 열정적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연세 들어가시는 집사님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해봤다. 그래, 그때는 그럴 수 있어. 아유, 내 때도 다 저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니들보다 내가 더 뜨거워야 돼. 니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 신앙은요,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좀 예전엔 그랬는데, 다 이제 목회 다 끝나면 섬에 가서 이렇게 낚시나 하지. 낚시 좀, 대나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나 하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제 목사가 은퇴하면은 남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부어야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네 독자를 여기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떠난 게 아니죠. 계속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뭐 하죠? 나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계속해서 일하세요. 알아주든 모르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우리가 느끼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의 향한 사랑과 열심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언제 자주 멈추냐면, 나를 몰라주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목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몰라주면 멈춰버려요. 서운한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멈추질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폭을 얼마나 합니까?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네가 몰라줘? 나 서운해서 안 가? 응?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몰라도, 네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네가 사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한 너를 향한 사랑의 속을 멈추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무를 준비를 해요. 그 나무는 이삭을 번제로 태울 나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책을 쓰는 작가다 보니까 작가도 좀 그렇지만 책을 조금 썼다 보니까 그 시간 하나님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를 태울 번제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독자를 나무에 매달을 나무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하나님, 너는 번제로 태울 나무를 준비하지. 그래, 나도 인류를 위해서 아낌없이 너희들 위해서 쏟아부어질 번제로 준비할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 준비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듣지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듯이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전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 보고 있다고 봐봐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무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 번제로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하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예수를 잡으려면 번제로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일부분이 아니라 다 주려면 나무가 필요했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나님의 입장.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늙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언제 확 늙어버립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늙어버려요. 3일 만에 할아버지가 됐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을까 싶은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루 지났어요. 하나님은 왜 그를 불렀는지, 그곳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 순간순간 그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이 느껴야 될, 체감해야 될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끔 합니다. 말 안 해주고 있어요. 조금만 견뎌. 다 왔어. 말도 안 해줘요. 결국 네 아들 데리고 내려올 거야. 아무 말도 안 해요.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 둬버립니다. 하루 지나서 아브라함이 바싹 늙었단 말이에요. 타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번제처럼. 둘째 날 아브라함이 타들어갑니다. 셋째 날 돼서 정말 잿더미가 되는 심정처럼 그의 마음과 그의 몸과 그의 표정과 그 외모가요,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처럼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버렸죠. 아들을 바치기도 전에 아비가 늙어버린 거예요. 아들 아직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번제로 드리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새카맣게 번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는 장면, 나무를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루하루가 10년처럼 100년처럼 3일 걸어왔는데 마치 30년 걸어온 것처럼 바싹 늙어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자,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아픔을 느껴? 초월에 계신 분이 눈물과 피 한 방울에 나와? 그분이 눈물이 있냐? 그분이 고통을 느끼냐? 느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재현해주고 있다고요. 모르니까. 초자연적인, 여러분, 바람에 눈물이 있어? 바람에 아픔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게 눈물을 흘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걸어가는 3일의 여정을 통해서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출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독자를 드리기 전에 아비가 먼저 죽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그러니까 모래사는 아비가 먼저 죽을 각오를 안 하면, 아비가 먼저 번제로 드려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독생자를 내어주는 길까지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가 먼저 죽지 않으면, 아비가 먼저 죽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는 나무 십자가를 볼 때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와 함께, 그 예수를 데리고 온 성부 하나의 마음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독생자만 주신 게 아니라 당신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길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느꼈던 아픔과 슬픔을 우리 인간의 감정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오르게 해주는, 생각나게 해주는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당신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고민하지 않고 찾아오실 수 있으실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줘, 하나님? 힘들게. 나 못해. 맨날 싫어, 이런 거. 다른 사람 시켜, 하나님. 우리 그러는지, 아니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당신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거침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편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근데 다들 그런 것만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그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런 아픔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고민 없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인생이 뭐 있다고, 얼마나 있다고. 사람들은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껏 놀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쓰잖아요. 인생 뭐 있냐?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건데 그냥 써. 여러분, 그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선물이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인생, 힘들더라도 인생 뭐 별거 있냐? 주님이 나한테 준, 어차피 주님이 나한테 준 선물과 같은 인생인데 그분을 마음껏 보여주는 인생이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목사 아닙니까? 여기 하다가 뭐 사랑하는 우리 교회 50명 그냥 데리고 그냥 25년 뒤에 목사 죽었다네. 이게 나한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또 반대로 김현 목사가 유명해져서 뭐 CTS에 뭐 어디에 딴 데는 모르겠네. 뭐 여기 뭐 불려갔다네. 그게 그래가지고 사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세상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기도합시다.